오늘 이제 저랑 사무엘상 58번째 살펴보시는 거고, 오늘로서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이게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사무엘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의 이 31장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으로 마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27장으로부터 30장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갔던 때의 일을 기록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갔던 때의 기록 중간에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28장에.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그 본문이 거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고. 원래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그 28장의 내용은 오늘 저랑 읽으신 31장 바로 앞에 와야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랑 그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여인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내일, 언제요? 그 얘기를 듣는 다음 날인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울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진영으로 돌아왔다가 오늘 저랑 읽으신 그 31장 1절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원래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28장 본문이 오늘 본문 앞에 와야 맞는 건데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 있던 때 이야기의 사이에 그걸 넣는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띄엄띄엄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요? 사울과 다윗의 삶은 비슷하나 달라요. 우선 뭐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울도 어리석게 행동했고 다윗도 어리석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잘했고 다윗은 못했어. 사무엘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셔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랑 앞서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못했고 다윗은 잘했어. 이렇게 이 사건을 대하시는 건 정말 사무엘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거예요. 근데 반면 사울도 어리석게 행동했고 다윗도 어리석게 행동했는데 사울과 다윗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죠. 사울이 다급했던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오죽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려 했어요. 반면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다윗이 다급했던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아말렉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소유를 건져냈고 그것만이 아니라 큰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다윗이 잘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삶을 다르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만일 내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았어.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아는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든 건 우리 안에 원인과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사울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도 계속 저랑 말씀 나누셨어요. 사울이나 다윗이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대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앞서 저랑 분명히 어떤 내용 살펴보셨어요? 다윗이 곤경에 처한 것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 내가 사울왕에게 잡혀 죽을지 몰라. 전혀 합당하지 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기스에게로 갔고 그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결국 자신을 충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위급한 상황까지도 몰고 갔다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이 잘했다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어요. 다윗의 허물은 분명히 다윗의 허물이고 그것으로 인해 다윗의 삶은 곤고해졌어요. 다윗만 그랬나요? 성경은 분명히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그의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초점을 맞춰 제가 적용을 하겠지만 결국 다음 시간에 가서 사무엘을 하러 들어가시면 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사울왕의 인생 전체로부터 저랑 아마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최후는 이들의 욕망의 결과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랑 31장 1절, 2절, 2절을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전의 모습이 기록되거든요. 저랑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슈아를 죽이니라. 자, 이미 저랑 앞서 살펴보셨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큰 전쟁을 벌였고 실은 아기스가 오죽하면 다윗도 그 전쟁에 참전시키려 할 만큼 이 전쟁은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여 도망쳤어요. 그 가운데에 2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3명의 아들이 죽어요. 다윗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죠. 물론 사무엘 하에 가면 나와요.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남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물려받기는 해요. 그럼 어찌 됐건 신접한 여인이 선언한 대로 사울의 아들들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만 죽었나요? 저랑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뭐해요? 패전함에. 사울이요. 이 싸움에 심각하게 패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실은 막 도망치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 중에 활 쏘는 자가 막 따라오다 활을 쏴서 사울이 어떻게 됐대요? 중상을 입었대요. 살아날 수 없는 그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사울은 이미 지난밤에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선고 들었잖아요.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알아요.
자기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저랑 4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울이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게다가 이미 활에 맞아 자기에게 살아날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고대 사회는요. 상대방 적군에게 사로잡히면 있는 치욕 없는 치욕 다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랑 4절에 사울이 그걸 아니까 자기의 무기 든 자, 즉 사울의 신하로서 사울을 근접하게 따라다니며 사울을 경호하며 사울과 싸우는 자기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너 나 칼로 찔러 죽여.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잡혔다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받다가 어차피 죽을 거 나 그렇게는 못 죽겠다. 차라리 그냥 네가 나 죽여서 그냥 끝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무기 든 자 신하가 사울을 죽이지 않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람은 사울이 자기 왕이잖아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요. 사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다윗은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 자기 왕이 죽어간다고 해서 어찌 그걸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죽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사울이 칼 위에 엎드러져. 다시 얘기해. 자살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자살하자 왕을 따르던 그 무기든 자 역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같이 자살하여 인생을 끝내죠. 저랑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처럼 완전히 철저하게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자신들의 승전을 자랑해요. 어떻게 그걸 자랑하냐 하면 저랑 8절로 9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신들이 승리한 걸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자랑하느냐 하면 자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실은 굉장히 끔찍한 내용인데 이게 고대 사람들의 행위예요. 풍습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수습해 주는 게 아니라 시체를 밟고 지나다니며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시체를 밟고 다니며 아주 멸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누구를 발견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실은 처음에 사울이 죽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리품을 수습하다 보니 사울과 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의 머리를 베요. 그래서 그 머리를 자신들의 성읍에 돌려요. 사울의 갑옷은 벗겨서 10절에 보면 아스다롯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아스다롯의 집이란 신전을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5장에서 저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법궤를 뺏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뺏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신전 앞에 신전에 그걸 갖다 뒀죠. 제가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죠.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 의미예요. 사울의 머리를 베서 그의 머리를 조롱거리로 돌리고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고 게다가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놓고 굉장히 수치스러워.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에겐 굉장한 수치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겐 굉장한 자랑이에요.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종교적인 의미마저 포함된 굉장히 큰 악한 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행동이죠. 그런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을 때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그래도 조금 가려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11절로 13절이죠. 저랑 한번 마지막 11절로 13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자,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면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은요, 그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 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시체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머리는 잘려서 블레셋 성읍으로 돌아다니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박혀있다. 아, 이건 정말 끔찍한 수치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밤새도록 사울이 달려있는 백산 성벽에 와서 뭐 한 거예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이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어찌됐건 비참하게 끝났던 사울의 죽음을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존중받도록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죽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서가 끝나는 거,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욕심이 적이다. 뭐라고요? 뭐가 적이라고요? 예,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적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 우리에게 우선 뭘 떠올리게 하는 줄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죠. 신명기는 왕을 어떻게 세우라는지 분명히 가르쳤거든요. 율법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울이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이 속이 좁아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울이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기억하세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며, 제가 이 구절 중요하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뭐라고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제가 그때 이 설명 드렸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뭐같이 돼요?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별된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같이 되겠다? 이거 불신앙이에요. 게다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찾으시고 그들의 쉴 곳을 정하셨죠. 그들의 앞에 누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자신들의 왕을 내세우겠대요. 그러면서 왕이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실은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을 추구하며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저랑 살펴보셨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원해서 왕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으로 왕을 주었지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망해요? 백성도 망해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7절을 좀 한번 보실까요? 31장 7절 저랑 아까 안 읽으셨어요. 왜요? 보세요. 31장 7절.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3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구절 읽고 혹시 떠오르는 성경 없으세요? 저랑 지금 7절 읽으셨잖아요. 7절 읽고 떠오르는 성경 없으세요? 사사기.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울과 블레셋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울과 함께 참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 사울과 함께 참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버리고요. 그것을 보았던,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뭘 버렸대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대요. 이 성읍이 원래 어떤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셔서 그들이 누리게 하신 기업, 그걸 버렸어요? 버린 걸로만 끝났어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뭐 했대요? 산이라.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셔서 여호수아 밑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셔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철저히 지배할 수 있던 상태까지도 갔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였다니까.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불신 때문에 그 땅을 제대로 못 누리고 뺏기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누가 깨트리며 등장했어요? 사무엘이 깨트리며 저랑 사무엘서를 그렇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사실이 선포되며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깨트리며 사무엘서가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사사기의 아픔을 보여줘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 따라 왕을 구했고 그들의 욕심이 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사울 한 사람의 비참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게 나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면 그 가정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적입니다. 다른 걸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옆에 사람이 적이 되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내 안에 이 악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왜요? 욕망이 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행여나 부패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안의 욕망을 잘 살피셔야 돼요. 동시에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순종이 영광이다. 뭐라고요? 순종이 영광이에요. 자, 욕망은 적인데요. 순종은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그 비참한 죽음을 그럼에도 가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러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줬는지 아세요? 저랑 살펴보셨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여 너희 나한테 항복해. 눈 하나 빼고 팔 하나 자르고 그럼 내가 너희 봐줄게. 조롱했던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그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사람 나하스의 손에서 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죠. 이게 사울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어요. 사울 왕이 가장 잘한 일인 동시에 그것만 잘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길르앗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다. 단순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선대한 게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때 사울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것을 전령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그랬더니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 사울의 휘하에 다 모였었고요. 그 전쟁을 치르고 나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흥분해서 사울 왕이요, 당신 왕 될 때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끄집어내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철저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흥분해서 와 당신 왕 된 거 너무 좋아요 이럴 때 사울이 겸손하게 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사울이 이 사건에서는요 너무너무 겸손했고요. 너무너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게 언젠가 내 영광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고 미련한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내 영광이었다는 사실이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그 장면 속에 그래도 사울의 죽음을 왕답게 존귀하게 만들게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로 그 일 때문이라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운 내셔야 돼요. 순종이 어렵고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도요. 잊지 마세요. 그게 결국 내 영광이고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것이 될 거고 결국은 사람들도 지금은 모를 것 같지요? 아니요. 언젠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순종이 영광이다. 욕망은 나의 적이지만 순종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남은 한 주간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